찬송가 24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밟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우리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알겠네. 세상을 지도난 사랑의 손을 나를 맞이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두 사랑아 주를 배우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발 먹이시되 입술에 제발 먹이시고 말하는 것에 우리 성령님께서 바수꼴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항상 위로와 격려의 말을 우리 입술에 성령님 담아 주옵소서. 누추한 말, 남을 엄담하는 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저들의 입술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 복음적인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입술에서 삶과 죽음이 갈려지고 입술에서 복과 저주가 갈려지며 입술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며 입술에서 영과 육이 갈라지는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도 지키고 입술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게 하옵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이여 저녁 찬양 예배까지 온전히 주님 영광 올려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와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2절부터 3절 말씀 묵도합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주는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표제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뭐라고요? 표제 부분입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1장 1절을 풀어가면서 설명한 것 중에 책의 기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책의 기원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2절, 3절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앞에 13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여러분들이 그 알려지는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당신 생에 정리하시오라고 전할 때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통일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뜻을 바꾸어서 15년 연장 시기에 누구를 낳냐? 므낫세를 낳아요. 므낫세, 14대 므낫세. 희한하죠. 아버지는 그렇게 성군인데 14대 이 므낫세는요 그렇게 혹한 사악한 왕이 돼요. 이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 아몬이에요. 아몬도 성군은 아니에요. 역시 아버지의 죄성은 그렇게 잘 담는데 선한 것은 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몬도 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리고 16대의 요시야, 이게 이제 그 도륙 사건, 망궁의 도륙 사건이 생겼을 때 이 궁에서 제사장 부인이었던 그가 그 요시야를 훔쳐냅니다. 요시야를 훔쳐내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몇 년을 키우냐면 8년을 키워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게 성군으로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4대 후에 히스기야의 그 성향을 그대로 답습을 받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6월절을 회복받게 하는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7대, 18대, 19대, 20대에 가서 이제 나라가 유다가 충만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전반적으로 요시야 왕 때의 사역을 많이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성군의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역과 함께, 그리고 또 이 요시야 시대가 끝나고 여호아스야 나라가 휘청휘청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그 사역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누가 나오냐면 아몬 나오죠. 형광펜으로 줄자 그거예요. 아몬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요시야 나왔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가 다스리고 통치한 지 몇 년 나오죠? 13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경 풀이할 때, 여러분들 말씀 풀이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보세요. 아담 때에 아담에게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자, 카인과 아벨 제사 때 카인에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대화해요, 안 해요? 해요. 카인 대화한다고요. 노아의 때 노아가 대화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거든요. 그러면 쭉 건너서 모세의 때에, 아브라함 때에, 모세의 때에, 또는 그저 성경에 보면 다윗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신론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어떤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아무리 가서 그들에게 우상에게 빌어봐도 그 신들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는 신들이에요. 또 하나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 잡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잡귀신들한테 복을 빌을 생각을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오히려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기 시작하고 굉장한 고통의 시기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 아니면 여호와의 만남 아니면 다른 신들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죄악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아몬은 주전 640년에서 640년 동안 죄했던 왕이고요. 이 므낫세의 아들 그 아비는 므낫세처럼 악한 왕으로 죄의 2년 만에 이 아몬은 피살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왕 노릇하고 피살되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죄했던 왕인데 8살에 이제 왕이가 되어 어린 나이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의 증조부죠. 증조부 이스기야나 다윗을 본받은 선한 왕으로 나라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유월절을 엄수시켰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 7일만 지키자 아니다, 7일을 더 연장하자 해서 14일간을 유월절을 지킬 정도로, 이때부터 다윗이 지킨 유월절 이후에 이 큰 유월절은 없었다 할 정도로
그 6월절에 그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그의 통치 13년이라고 하면 대략 주전 627년 경으로 이때 에레미야의 경우는 아마 나이가 몇 세 정도 됐느냐,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젊은 청년 에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살 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20살 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빛이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레미야가 20살 때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참 이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제게 찾아오신 성령님 앞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성령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춘기가 없고 성령님을 일찍 체험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막 이렇게 노도광풍의 시대 때 막 이렇게 겪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전혀 뭐 하나도 저한테는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말하는 변성기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랄랄랄라 방언하고, 그 다음에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미쳤나 왜 그러냐,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 야 쟤도 방언한다 방언한다 이러고, 기도할 때마다 랄랄랄라 방언하고, 통속기도하면 랄랄랄라 방언하고, 신기하죠. 어린아이가 그러고 다니니까 신기했는데,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목사로 신학교 들어간 지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이게 신학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에레미야는 여호와로부터 뭘 받았다? 선지자로서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빛이 신기하고 제가 웃었다니까요. 그렇구나. 예레미야하고 저하고 동급의 시대에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사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은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22장 1절이나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 하갔다.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1절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항상 뭐하고 있다?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의 말이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은 여호와께서 임하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그 입에서 자의로 자기 속에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운반하는데, 선지자적인 예언을 운반하는데 지에서 쥐가 나온 말을 운반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운반하는 기원이 있어요. 기원자가 있어요.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에게 말씀을 넣어주면 에레미야가 가서 그 말을 전하고,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어디다 넣어주면, 이 머리에다 넣어주면 선지자가 되고, 아까도 입에다 넣어주면 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넣어주면 뭐가 되고? 선견자가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에레미야가 어떤 때에는 선견자도 되고, 어떤 때는 예언자도 되고, 어떤 때는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예언자면 예언자고, 선지자면 선지자고, 여러분 선견자면 선견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예언자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선견자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다르지 않아요. 한 사람을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다 눈으로 갔다 그러면 선견자적 성향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다 머리로 갔다 선지자 경향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다 입으로 갔다 그러면 그는 예언자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3절 들어볼게요. 3절에 또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까 나왔죠? 여호야김 보았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무려 이 요시야가 31년간 통치를 해요. 에레미야는 소명된 후에 요시야 시대에 18년간 애굽으로 그가 잡혀가서 죽음의 과정이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23장 31절에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11년간 주전 598년 그때의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를 시작을 하고요.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6절. 요시야 아들이 시드기야에서 이렇게 11년간 통치를 하면서 주전 597년에서 586년 동안 제위하면서 그때 왕의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 격동기, 민족적 암울한 격동기를 겪어내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격동기를 지나면서 뭐예요? 이 예레미야 눈에는 마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하스와 여호야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그들이 모두 단기간에 통치하였고 또 그들 시대에 특별한 예언은 예레미야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예언은 이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 40장 이후의 예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별도의 교재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 40장이나 46장, 47장, 49장, 52장 등등등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독특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레미야의 예언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곧 5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2해 5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11년 말 곧 5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11년 말 곧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즉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던 때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86년 4월 9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80년 4월 9일이 침략기니까 이 침략에 당하면서 민족적 위기를 당하고 있으면서 4월 9일날 침략이니까 5월에 말씀하셨으니까 한 달 후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또 한 번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 예루살렘의 왕 이하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전부 사로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귀중한 기물들은 전부 다 빼앗겨져가는 이러한 우울한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의 상황들에 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다.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참 귀족의 선지자에서 스가랴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의 그 선지자들을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어디에 돼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 심지어는 그 자신의 족보의 이야기가, 조상들의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나 예레미야 같이 이 서민족,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서술형에 있어서도 이 이사야는 서술하는 1장에서 66장까지 서술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서술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는 서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제사장직을 버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사무가 예레미야 참고서를 제 소재에서 쭉 찾아놓는 중에서 내천감상,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일본의 그래도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 같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훌륭한 성경학자였던 이 내천감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 제사장직을 다 버리고 시대의 암울함, 그러니까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통을 뭘로 풀어냈느냐? 시어 알아요? 시적인 언어, 그러니까 시가 서와 같이 시적인 언어들로 민족의 아픔을 노래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내천감상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뭐하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이 시대적으로 왕들의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서술적인 형태를 뗀다 안 뗀다? 안 뗀다. 때로는 이 왕을 이야기했다가 때로는 이 왕을 얘기했다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산만한 설교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뚜렷하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은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예루살렘 성은 뭐할 것이다? 전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의 모든 정권자 보세요. 아까도 왕들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 올려놨잖아요. 므낫세부터 요시야부터 여호아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야긴까지 쭉 시대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건 왕이 누가 있어요? 요시야가 선정을 베풀었지만 요시야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 하물며 므낫세 또한 아몬 또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분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이 왕들 전부 다 우리의 희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 희망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쓰다가 버림에 불과하지 우리는 그 왕들을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전에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죠. 그 전에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죠. 그 전에 정부가 누구였어요? 이명박 정부요. 그 전에 정부가 누구였어요? 노무현 정부였나요? 여러분,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 전에 정부에 우리가 희망을 보았어요. 예,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가 희망을 찾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고문이에요. 행복한 고문, 희망 고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정부에 소망을 두지 말자. 이 정부에 희망을 걸지는 말자. 그러나 이 정부를 위해서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뭐하긴 하자? 눈물로 뭐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참여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하는 선지자가 되자? 눈물의 선지자가 되자.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스포츠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제 시작부의 시작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눈물 없이 뿌리는 기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오른손 들고 주여, 오른손 들고 주여, 나를 예레미야의 심장을 주옵소서. 나에게 예레미야 심장을 주옵소서. 나에게 예레미야 심장을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뭐 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기도한 즉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리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도 예레미야 심장을 주셔서 그 심장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이 즐거운 소리내어